처음에 영상을 시청하려고 했는데 굳이 영상을 시청하지는 않겠고, 영상의 제목은 뭐냐면 카리스마는 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카리스마는 뭔가. 거기에서 이제 딱 한마디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거는 뭐냐면, 카리스마는 뭐냐면, 우리는 카리스마는 뭔가 단정된 어떤 그 이상한 색깔의 양복을 입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카리스마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목소리가 되게 근엄하다거나 허스키하면 좀 카리스마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딱 봐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는데, 거기에서는 카리스마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내가 왔노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거기 너가 있네? 이렇게 이제 너 거기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 마음을 그 사람에게 오픈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 사극에 보면은 하면서 이제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달갑게 맞이할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는 척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그 집에 들어가서 살피고 또 헤아려 보고 그리고 또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작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먼저 인사를 할 것도 없이 그냥 먼저 가서 아유 너 왔냐, 너 거기 있었구나 하면서 먼저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리더와 관련해가지고 되게 감동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 띄워주시면 아마 나올 텐데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사실은 거기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끄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풀 센텐스,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끄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성공이 커질수록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당신을 섬기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끄는 것, 사실 우리는 섬기는 것 하면은 뭘까? 예수님도 발을 씻겨주셨고 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놓으심으로써 섬김의 삶을 다 하였지만, 섬기는 것은 이끄는 거래요. 이끄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사랑방 사역자분들은 정말 섬김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어떤 실력, 실적 이런 것을 떠나서 얼마나 부담입니까? 기도 사역자로서, 또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또 구역장으로서 어느 조직을 이끌어 간다는 거는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다 섬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글을 보면, 성공이 커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고 또 성공을 하게 되면, 또 성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근엄하게 되고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 전라도 지역에서는 주로 미국의 남장로교 이제 선교사님들이 전라도 지역에서 사역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냥 국사책에는 안 알려진 이름인데 사람들인데, 와 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참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분 중에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여성이에요. 여성. 아마 혹시 들으신 분들도 있겠고, 일전에 어디 기독교 방송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같이 시청을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모든 극장에 개봉을 했었던 거는 아니고요. 좀 유명 이런 극장에 몇 개를 대관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청을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광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조선의 마더 테레사다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대요.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도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원래 이제 간호사셨는데
이제 간호사로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고, 또 간호 일을 뭐 애초부터 돈을 벌려고 했었던 거는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간호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 원래 어릴 적부터 좀 불우한 삶을 살았던 게 뭐냐면, 이제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처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승화를 시킨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신학도 공부하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또 선교 일을 하면서 나는 그 누군가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삶을 살았으니, 상처가 그냥 상처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상처는 누군가의 아픔을 도리어 아물게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참으로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선교사 중에서도 사실은 찐 선교사다. 왜 그러냐면, 저도 예전에 이제 역사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엄청나게 헌신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요, 미국에서 배로 양변기를 가지고 온 선교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음식 문화라든가 또 여러 문화들이 좀 안 맞아서 여전히 한국에서도 이제 칼질을 하는 선교사들도 여전히 많이 있었지만, 이분은 그냥 한국화된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처럼. 그래서 한국어도 열심히 했고 또 일본어도 열심히 했고, 그 당시에 한글 말살 정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글 사용을 못하게 했는데 도리어 한국어로 책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일들을 뭐 거의 독립운동가처럼 했다고 합니다. 뭐 무명 베옷을 입었고 또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또 굉장히 양철 지붕의 흙집에서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병원도 세운 사람이고 또 학교도 세운 사람이에요. 지금의 그 한일 장신대라고 이제 저쪽에 전라도 전주에 있나요? 가면은 있는데, 그 학교의 전신인 이일 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전도회도 뭐 그 지역에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굉장한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제 그 홀로 된 과부 38명과 그리고 13명의 고아와 함께 뭐 이들을 그냥 자식처럼 돌보면서 이제 살았고, 본인은 결국에는 사인이 뭐였냐면 영양실조로 또 죽었다고는 합니다. 54세의 나이에 영양실조로 죽어가면서도 대부분의 생활비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또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제주도 교회의 선교지를 위해서 또 쓰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집에 가봤더니 남겨진 재산이라고는 낡은 담요 한 장도 아니고 반장은 또 누군가에게 또 찢어줬다고 그래요.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은 의약용으로 이제 또 병원에다가 또 기증까지 했다고 해요. 한국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그죠? 한국민보다도 더 한국 사람을 사랑했었던 그러한 사람. 근데 이분의 그 머리맡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하는 말인데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우리는 참 성공을 하면 섬김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죠. 뭔가 좀 잘 되면 그때서야 좀 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내 주제에 무슨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성공이 다른 게 아니라 섬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섬김의 삶을 살아왔었던 서서평. 근데 궁금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어떻게 이런 초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대답을 저는 헬리나 오웬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대신 내어주신 그 사랑만큼 본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버림받은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로부터
결국에는 엄마를 찾으러 미국 땅까지 가서 또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상처를 좀 어떻게 좀 아물기 위해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그 먼 거리까지 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분을 치유했었던 것은 예수님이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런 삶을 결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 역시도 상처 입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상처에서 또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받았다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수없이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 정말 밝은 빛이 그래도 비추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도 나도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너만 고통스럽냐? 나도 고통스럽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통스럽지만 나의 이 고통이 누군가에게 치유가 되고 또 나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또 치유가 되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 새벽 예배의 본문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의 본문과 주일 예배의 본문을 채택을 합니다. 어떤 때는 곤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읽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본문을 채택을 할까? 이번 주에 또 헌신 예배가 있는데 헌신과 관련된 내용이 도대체 지난주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마 화요일인가 언제 새벽 예배 본문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그래 이 본문으로 하면 되겠다. 이 본문을 가지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오늘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어쨌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책임자들이 나와요. 책임자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 9절에 보니까 군대의 지휘관들이 나옵니다. 이 4명의 인물을 가지고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사랑방 사역자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또 섬기는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이 성경을 좀 본문을 가지고 왔어요. 자,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떤 톤으로 했을까요? 이런 톤으로 했겠죠. 이런 톤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끄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세는 몇 킬로를 이끌어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죠? 그 누구보다도 정말 어려운 길을 모세가 지금 왔어요. 그리고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끄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하면은 모세만큼 섬김을 정말로 잘 했고 또 많이 한 사람은 없겠다 싶을 정도로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방, 각각의 사랑방을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도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그 본연의 임무를 어느 정도까지 수행하면서 이들을 이끌어왔다고 또 생각을 하세요. 뭐 이거를 숫자로 우리가 뭐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이들을 위해 잘 이끌어왔을까? 이끄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데 섬김이 다른 게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또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이 사람들을 얼마만큼 이끌어 왔을까? 우리가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끄는 것이 섬김이라고 했으니 주여 나로 우리 사랑방 잘 이끌도록, 그래서 섬김의 삶을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는 어쨌든 이끌어온 과정을 보면 출애굽, 홍해, 여러 광야 해서 결국에는 가나안의 그 목적지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정말 잘 이끌어 왔어요. 이끌어 왔는데 모든 사람들 몇 명만 제외하고는 다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점은 너무나도 대단하다. 너무나도 대단하다. 물론 모세는 대단한 일을 했지만 정말 훌륭한 리더예요. 예전에 꽤 오래 전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목사로서 이런저런 이름도 날리고 훌륭한 일들도 많이 하고 좋은데 그냥 목사로서 끝까지 그 직을 수행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존경받아야 돼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또 소위 탈선도 많이 합니까? 또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많이 하고 또 사회나 또 세상에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또 얼마나 봅니까? 최근에도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끄는 거는 둘째치고 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참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세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가나안에 그 이르도록 이끈, 정말 이거는 대단한 섬김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묵직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그냥 가슴에 팍 내리꽂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은 그냥 아주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분입니다 하면은 그냥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만 같은 그런 감동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묵직한 사람은 이 여정 속에서 참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거치면서 끝까지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거 둘째치고 정말 여기까지 신앙의 삶을 오랜 동안 또 해오셨습니다. 또 귀한 섬김을 잘 또 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만으로도 참 귀하다 싶은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냥 말 한마디를 건네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정도의 그런 묵직한 그런 리더로서의 삶을 또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는 과거의 어떤 증언을 소위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도 50년 전의 역사, 60년 전의 역사, 70년 전의 역사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 아마 희미하지만 그래도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참 어마어마한 일이겠다 하는 생각도 또 들어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좀 하루하루의 삶이 뭔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좀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뭔가 증거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또 우리 가운데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그런 리더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섬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김도 참 대단하다. 그죠? 엄청나게 대단하다. 그래서 모세의 섬김은 다른 곳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까지 섬겨주시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아니 이끄는 거가 섬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알아챘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도 우리가 알아채시고 또 그 섬김의 삶도 우리도 살아가시고 또 그 섬김의 삶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의 그 마음도 우리가 서로 헤아려 줘서 우리 공동체가 좀 좋은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2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2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싸울 곳에 뭐 하면요? 가까이 가면. 저는 이 대목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감동도 느껴졌고요.
야, 제사장이 여기까지 가는 거구나. 이제 싸울 곳에 가까이 간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가서 싸워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적진까지, 이렇게 삶의 현장까지,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현장도 이렇게 헤아려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느꼈어요. 사실 목회자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뭔가 세상에서의 어떤 삶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잘 몰라요. 우리 어른 성도들이 얼마만큼 고생을 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시고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지, 세상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전투와 같은지 잘 몰라요. 그저 신학교 가고 신학교에서 거룩한 척하고, 그러다가 교회 가서 또 전도사로 거룩한 척하고, 또 목사가 되면 목사라고 거룩한 척하고, 늘 그냥 잘하는 게 거룩한 척하고, 또 들키지 않는 것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거룩한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저라고 해서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고맙게도 뭐 어느 포인트에서는 이 일도 하게 하고 저 일도 하게 하고 저 일도 하게 함으로써 아, 목사가 이런 마음도, 이런 성도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주신 거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지금 전쟁터에 지금 제사장이 거의 가까이까지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모세보다도 더 깁니다. 더 길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면서 모세보다도 되게 그냥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금 전쟁터에 그냥 나가 있잖아요. 지금 내일이면 그냥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를 그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그럴 정도로 지금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정작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위험한 순간에 이 군사들이 가지만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그 위험한 순간에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를 하나의 상징적인 표징으로서 본인이 거기에 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비록 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더라도 그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험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건네준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로서 또 사역자로서 이 역시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인 줄로 압니다. 왜 저라고 안 두렵겠고 여러분들이라고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만 먹지 말고 다른 마음도 있으니, 믿음도 있으니, 신뢰도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도 있으니, 겁내지 말라라는 말도 있으니 우리가 그 말을 하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5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책임자들이 나와요. 책임자들. 이 책임자들은 그 주석에 의하면 뭐 군인들은 아니에요. 군인들은 아니지만 왠지 그 레위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재판장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나름 재판들도 해요. 이 사람이 너는 군대 가도 돼, 싸움 현장에 가도 돼, 너는 가면 안 돼, 이런 판가름을 하기 때문에 재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새 집을 건축해서 낙성식을 아직 못한 경우에요. 입주를 못한 거예요. 집은 졌는데 입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가정생활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너희는 제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제외였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보니까 포도가 열매를 맺기까지 한 3년으로 혹은 3, 4년 이렇게 보더라고요. 물론 먼저 맺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3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과실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5년째 돼서 이제 우리가 좀 먹겠구나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싸우러 가야 되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포도 이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이 포도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너가 가서 죽으면 어쩌냐? 너도 제외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외가 누구냐면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결혼을 곧 임박한 사람이에요. 임박한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신명기 24장 5절로 넘어가면은요, 이 결혼한 사람은 군대 보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붓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보내지 말라. 지금 차 떼고 포 떼고 지금 다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서 싸우라고 지금 이 사람도 빼고 저 사람도 빼주면 이거는 페어하지 않는 거, 정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참 이렇게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사역 좀 해, 일 좀 해, 너는 왜 노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런 이유도 있겠구나. 이래서 못할 수도 있겠지, 저래서 못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조금 기다려주고 일단 내가 먼저 싸우자. 내가 먼저 싸우고 그 싸우는 거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좀 감동을 받으면 또 저 사람도 또 이렇게 또 하고 또 저 사람도 하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마다 또 사정과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건강이 됐든 아니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거기에 대고 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다가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뭘 시켜서 뭐 강요를 해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그래도 카리스마는 그래도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카리스마는 모범이래요. 카리스마는 모범이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면 또 모범대로 누군가는 따라오겠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안 따라와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가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 또 그렇게 해야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죠? 누군가의 숨통은 좀 틔워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신앙의 잣대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니까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니까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사정이 있었겠지, 어려움이 있었겠지, 언젠가는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네 번째의 경우는 달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보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움은 전염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만큼은 정말 가져서는 안 되니까 보낸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는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갔다 왔는데 이것들이 한다는 소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해가지고는 분위기만 엄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분위기는 좀 엄하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를 엄하게 만드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쫙 퍼졌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여론이 이제 막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교회나 세상이나 여론은 급속하게 달려가는 것 같고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급속도로 이렇게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군대에서도 제외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9절인데요. 지휘관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절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보면 앞에서 뭐 여러 좋은 말을 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지도자로서. 모세니까, 또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가지고 형편 봐주고 다 했더니 몇 명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싸워야 될 사람들은 또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싸우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러 가는 사람. 별 얘기 안 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냥 이 사람들은 참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다 빼갑니까? 아니 이 사람만 뭐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가요. 그냥 묵묵하게 갑니다. 저는 여기서 좀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 포인트가 성경학자들이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지휘관들이 묵묵한 순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순종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봐주잖아요. 봐주면서 어떻게 싸우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우면 되지 뭐. 내가 싸우면 되지 뭐. 니네 못 싸울 것 같아? 그럼 내가 싸울게. 그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또 보여준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또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내가 싸울게.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울 테니까.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갔던 것은 아니겠는가. 바라기는 우리 남천교회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또 특별한 부름을 받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따뜻하고 또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런 공동체이고, 또 예배를 처음 드리러 오시는 분들마다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딱 들어올 때부터 뭔가 따뜻함이 느껴진다. 뭐 저를 방문했었던 또 많은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했어요. 본당에 들어오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또 사람을 만나면 그 따뜻함이 또 더욱 느껴지는 그러한 교회로서 끝까지 자리매김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사랑방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귀한 분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또 서로가 힘을 쓰겠고, 또 저 역시도 힘을 쓰고 또 함께 협력해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